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면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여선교회인 것 같습니다. 늘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연 계시, 그러니까 온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인 온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께서 행하신 행동의 열매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셨고 그렇게 그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이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관전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하는 동역자로 동행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목적은 내 마음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재창조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재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동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복을 준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에 대해 맹세하였느니라 정말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 내 자손이 원수의 성을 소유케 될 것이요 내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목소리에 순종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행위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이 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의 소유의 땅 그런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의 그 신뢰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맹세에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기보다 못한 것 아니면 낮은 것에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것, 귀한 것에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고 계시죠. 내가 나에 대해서 맹세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맹세하시고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여하시고 스스로에게 자기 헌신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위협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후사가 끊어지는 것이고 땅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의 정황을 일거에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라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 또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신앙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밀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약속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도,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인간의 도덕성, 그의 완전함,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들은 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거짓 선지자들에 속해서 금방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점점 그 땅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며 또 수많은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나 자신의 완전한 도덕성이나 능력을 믿고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혈연을 뛰어넘는 열방을 향한 재창조의 사역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그 전도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삶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가족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일터를 조금씩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재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일주일마다, 매일마다, 1년마다, 그리고 이렇게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속에 확증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옆으로 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재창조의 사역,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의 여정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부터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목도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은, 오고 계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과 형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광야 가운데 사막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하신 그 일들을 오늘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은 매일매일의 약속의 갱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연약해지는 마음, 여건과 형편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무너지는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이 절정에 달했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은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그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포로기 시기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와 현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기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삶의 훈련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암울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포기되거나 아니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사람,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그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삼촌을, 혈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연을 통하여서 따라간 사람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마어마한 처참한 삶의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에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삶의 여정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갱신되어지는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흐려지게 될 때에 우리를 다시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정하게 하시며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날의 그 감격과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들 위에 오늘 하루에 걷는 모든 걸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